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세워가려면 먼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가정이 먼저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 먼저 찬양을 한곡 부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고 잘 모르셔서 가사를 잘 읽어보세요. 내게 주신 하느님 나눠주며 살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동의가 되십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행복을 모두가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지만 모두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까요? 못한 사람도 많지요.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행복하십니까? 여쭤보면은 행복은 뭐 한 번 있고 불행한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잘못돼서 나중에 어떤 때가 일어났을 때 이 기준이 잘못됐었네 하고 완전히 그 삶이 나락으로 가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시잖아요. 부자는 자기가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그냥 그 부를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가 누리던 행복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을 깨닫고 정말 부르짖어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 참 행복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참 행복은 성경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총 5가지 큰 가지고 행복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방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 성경에 행복? 잘 기억이 안 나셨을 텐데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행복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행복을 누려야 돼. 왜냐면 너희는 내가 직접 지었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 모든 인간들의 행복하기를 내가 바래. 그런데 행복해지려면 이러한 요건들이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오늘 신명기를 보면요, 첫 번째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도를 행하라. 이것은 길이 있다는 거죠. 도를 하십니까? 하고 길에서 하는 분들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똑같은 사람을 2번이나 만났어요.
수원역 앞에서 제가 얼마나 헐레벌레해 보였으면 어쩌고 빛이 나요 그러면서 그때는 대학교 때여가지고 제가 잘 몰라가지고 원래번에 따라가가지고 밥을 사달라는데 저는 그럴 돈이 없는데 대학생이라 그랬더니 공중전화 카드를 사달라는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됐거든요. 그랬을 텐데 공중전화 카드 5,000원짜리 사줬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지? 근데 나중에 수원역 앞에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단이잖아요. 그랬죠 제가. 도를 하십니까? 이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요 영어로는 way라는 말로 쓰는데 way에는 꼭 이 길뿐만 아니라 방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법이라는 걸로 해석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행해야 될 길과 방법이 있는데 그 길과 방법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구나. 할렐루야. 그 방식대로 행해야겠다 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근데 어떻게 섬기냐면 그 앞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또 5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지킬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삶에서 계속해서 행복을 누리고 계셨습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을 제대로 못 누렸던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을까? 2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1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그 11조를 드려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럼 너의 창고가 꽉 차도록 넘치도록 주시겠다. 막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지만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일단 내가 월세 내야 되고 이 11조 가지고 이자 갚아야 되고 나중에요.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괜찮아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믿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2번째는요 믿어요. 믿는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운동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자꾸 걸어야 되고 뭐 산에 가면 심폐 기능이 좋아도 알잖아요. 근데 당장 일어날 기운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 김혜옥 권사님도 오늘도 못 오셨는데 와야 되는 거 아세요? 그런데 엉덩이가 무거워서 못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해요? 계단 하나 더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든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알지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경우에도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해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주셨냐면 2번째는 말씀 속에 곳곳에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째 원리입니다. 시작.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를 지으면 불행해진다.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순종이니까 행복해져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냥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불순종이라서 죄라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게 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주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행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또 3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할 때 행복해집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어제 어머니 기도회로 뭐 인천에서 오고 서울에서 오고 또 김포에서 오고 또 시흥에서 오랜만에 왔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이제 시흥에서 온 분은 몇 달 만에 왔고 김포에 계신 분도 한 2달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거리를 오는데 너무 멀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오니까 아휴 진짜 너무 멀다 이러면서 왔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막 엄마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시간 너무 좋았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만 와도 이렇게 기도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고 너무 행복한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밑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 받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다. 결국 행복해진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 행복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볼까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너 진짜 그렇게 못된 짓 하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네 눈에 피눈물 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것을 갚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행복해진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죄 짓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산다? 어떨까요?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때로는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 누리고 그냥 돈도 많고 이것저것 그냥 너무 행복한데 조금 말씀이 가끔은 안 맞는 데도 있는 것 같다. 아닙니다. 왜냐면 이 땅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요? 사탄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요 사탄에게는요 권세가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사탄이 이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물질을 주기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게 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았는데 사탄이 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이 더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영업하기 위해서 다른 이 사장이 거래처 사장들이랑 주위에 골프 치러 가고 좀 술도 좀 마시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경우들 가끔 볼 수 있잖아요. 이러한 부를 사탄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 안에 있는 것은요 참된 행복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결과는 맨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려 똑같이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계시는데 그 밑에 보면요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구든지 무언가를 심으면서 삽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어딘가에 심고요, 내 생각을 심고요, 내 물질을 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을 요즘에 막 삼성 주식이 막 30만 원 돌파할 거다 막 이러니까 주식에다 막 몰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막 거는 거예요. 거기다 심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심으면 결국 뭘 얻을까요? 돈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막 갑자기 삼성이 나락으로 가서 팍 떨어지면 어떡해요? 좌절. 맨날 그거 들여다보면 내가 없는 돈 여기다가 또 코인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데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요 나는 어디에 무언가를 심고 있나? 생각해보세요. 이런 걸 듣고 헌금하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아까우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헌금하라 그러는 거지. 네,
그 이 마음이 인색해서 그러는 거예요. 10,000원 한 장 달랑 드리면서 이게 다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헌금 얘기를 들리고 듣기 싫어. 고개를 휙 돌려. 저도 그런 분을 어렸을 때부터 막 봤어요. 막 설교하다가 목사님이 자기가 하기 듣기 싫은 얘기 있잖아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에이!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목사님이랑 마음이 틀어지면요, 제가 목사 딸인 제가 안녕하세요 그래도 마치 제가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누가 벽돌로 땅이 때린 것처럼 고개를 이러고 돌려가는 거예요. 야 진짜 안 돼요.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말씀대로 전했는데 그런다는 건 그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절대 시험 들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심어야 할까? 그것을 돌이켜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도하는 것을 또 농사로 비유하잖아요. 아까도 뭐 씨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열매를 맺는 것을 아는 농부는요 의심하지 않고 씨를 뿌립니다. 그러신가요? 우리 여기 농사 많이 지으시는 분 제가 알기로는 김선수 권사님 제가 맨날 여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배추가 그냥 이렇게 커지고 고추가 그냥 쭉쭉 커지는데 만약에 우리 권사님께서 이거 심어봐 이거 뭐 크나 안 크나 이러면은 그걸 매년 심으시겠어요? 거름도 주고 이러면서 올해는 얼마나 더 풍성하게 하니까 오늘도 작년에 얼마 안 전에 그 마늘종과 그거를 뭐 장담 거가지고 갖고 오셨어요. 부추랑 너무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땀 흘려서 지으신 농사를. 근데 농부가 씨를 뿌려서 열매 맺을까 의심하면요 씨를 안 뿌리죠. 우리 애들이 어제 개미를 키우려고 개미집을 샀거든요.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거기 씨앗이 들어서 개미 앞에 이제 개미의 숲을 만들려고 이 씨를 이렇게 뿌려서 키우라는데 얘네가 그러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하면은 이게 나나?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씨에 물을 심으면 나는 거야. 근데 얘네는 씨를 심으면 나나? 안 해봤으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했을 때 이게 되나?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야 해봐 된다니까.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은 그걸 바라고 계시고 왜 안 하면서 그러고 있냐? 그러겠죠. 우리 김선수 권사님도 여기 밭을 한 번씩 돌아보시면서 이 밭에 지금 뭐를 심어라 그러면서 모종도 막 갖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때 이걸 심어야 뭐가 있는겨?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이걸 심어야 돼. 야 이걸 해야 돼.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심으셔서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두 번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요 그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애들도 여기 상추 막 열리는 거 여러 번 보고 막 방울토마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와 신기하다 막 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뭐 과히 어렸을 때 아니면 15년 정도 전이니까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뭐 텃밭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나무 버리는 걸 가지고 목사님이 큰 화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심었는데 그 다음 해에는 안 심었는데 또 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안 심었는데 어떻게 나? 멍청하죠. 그 씨가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심어도 또 하겠구나. 경험에서 우리가 이렇게 심으면 또 나겠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 이만큼 잘하게 하셨네. 그 다음에 더 많이 심어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는 거죠. 제가 수목금 공부방을 하잖아요. 사실 제 일정을 보면요 월화는 조금 그래도 저희 삼형제만 보고 삼형제와 이제 외부로 자꾸 밖에 여러 가지 체험하러 다니지만 수목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막 공부시키면서 그 와중에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교시, 2교시, 3교시 막 이렇게 쭉 있거든요. 40분 공부하고 15분 쉬는데 저도 15분 같이 쉬고 싶어요. 15분 쉬고 싶은데 얘네가 엄마 제가 뭐라 그러면 망하라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저도 그 중간중간 씻어야 되고 막 준비해야 되고 수업 준비해야 되고 사업 준비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럼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 와서 또 공부방에 들어가고 막 공부 3시간 동안 공부하고 또 수요일 금요일에는 또 밥 먹고 또 기도해야 하고 집에 가면 막 9시 넘고 막 이러니까 진짜 힘들다. 근데 또 애들도 늘지도 않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우리 애들만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성장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애들 중에서 나쁜 거 배울 때도 있는데 그 아이들을 막 계속 섬겨야 된다고 이제 배우잖아요. 얘네가 막 섬기면서 리더로서 훈련되는 걸 제가 봐요. 그리고 또 오는 아이들도요, 계속해서 제가 막 기도문 읽히고 말씀 계속 가르치고 또 성경 읽히고 성경 읽고 자기 적용할 좀 한 줄씩 남기고 처음에는 뭐 개뿔 뭘 알아요. 그냥 신기하다, 뭐 재미있다, 뭐 이렇게만 쓰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깨달아가면서 아이들의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만 바뀌면 하는 척하는 거잖아요. 집에서도 엄마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성욱이라는 친구 엄마가 이번에도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바뀌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괜히 하는 말인가 한번 물어봤어요. 집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 할 거를 스스로 해요. 걔가 혼자 여기서도 혼자 못하는 애인데 집에 가서 혼자 한다니 숙제하라고 집에 들려보내면 숙제를 놓고 오는 애예요. 근데 이제 숙제할 것도 가서 해오기도 하고 책을 꼭 가지고 오고 맨날 학교 애들이 뭐 쓰레기니 뭐 학교 애들이 이렇고 저렇고 뭐 자기는 뭐 성인군자인데 다른 애들 다 못됐대. 근데 이제는 힘도 안 봐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보니까 아 그래 내가 계속 심고 물을 줄 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속 순종으로 제가 갈 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구나 신뢰하며 기대하면서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씨앗 뿌리고 계시죠? 물도 계속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늦게 열매 맺기도 하고 늦게 새싹이 올라올 때도 있죠. 그죠? 거름이 부족할 때도 있고 햇빛을 덜 줄 때도 있고 우리가 물을 부족하게 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셔서 반드시 열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마귀 뭔가요? 사탄, 마귀, 귀신을 일으켜서 사마귀라 그러더라고요. 이 사탄, 이 악의 세력들은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절대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5번째 원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우리 안에 질병만 가져다주고 뭐 물질만 맞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전반적인 삶에 도둑같이 찾아와서 속이고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싫어하니까 방해하는 거죠. 믿음을 흩어놓고 예배 시간에 기도 못하게 하고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공부방 아이들과 얘기했는데요. 이 공부방 밑에 그 계단 문 바로 앞에 개구리가 비 올 때 들어와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말라버렸어요. 근데 아무도 징그러워가지고 치우지를 못하고 저도 완전한 미라가 될 때까지 좀 두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또 계속해서 전 영적 원리를 아이들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문을 딱 열어놓고 야, 너네 저 개구리 보면서 나갈 때마다 아!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아! 그리고 들어오잖아. 근데 니네는 죽은 개구리 보면서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살아있는 개구리가 밖에서 펄떡펄떡거리면 어떻게 할래? 죽여버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 방에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떡할래? 문을 닫아야 돼요. 맞아. 문을 닫으면 못 들어와. 근데 문을 활짝 열어두고 으악 개구리! 으악 죽여버려! 이러면 개구리가 안 들어올까? 그랬더니 들어와요. 맞아. 야 근데 니네는 왜 악한 영 쫓아야 되고 더러운 영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알면서 맨날 이상한 영화 보고 이상한 음악 듣고 막 사탄 숭배하는 것들을 막 그렇게 아무 꺼리낌 없이 하니? 왜 막 욕을 하고 그러니? 그거는 문을 열어놓고 개구리 들어온다고 으악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아. 니네 안이 더러워지고 있는 거야. 어떻게? 통로를 차단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통로를 먼저 차단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지금 단식 중인데요. 오늘 22일째 단식 중입니다. 완전히 단식은 지금 체력을 많이 써야 돼서 좀 힘들고
그래도 너무 배고플 때마다 계란이랑 두부 정도 먹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살이 엄청 막 쪘잖아요. 지금 아직도 25kg 찐 것 중에 많이 남았는데 이것저것 해봐도 병원에 가도 뭐 안 먹어야 빠지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만 주사 뭐 미고빈 이런 걸 맞으라는데 저는 그런 거는 부작용 때문에 싫다 그랬더니 안 먹어야죠. 뭐 주사 맞아서 어떻게 빼겠어요.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나 맞는 거지. 그래서 그래 안 되겠다. 내 안에도 분명히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물론 혈당이 치솟았겠지만 스트레스 풀려고 막 자극적인 거 먹었던 그 탐욕도 죄악이니까 나 그거 회개하면서 끊어야지. 그리고 단식을 시작한 거예요. 힘이 쪽쪽 빠지고요. 한번 기도에 인도하고 나면 막 손발이 막 힘이 막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막 찬양을 하는데 힘이 잘 안 나왔지만 그래도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게 자꾸 들어오는 뭔가가 있다. 나는 이것만은 절대 끊지 못하는 게 있어. 그거를 차단하세요. 차단하시고 이미 들어온 것은 따라하세요. 뽑아버리자. 아멘. 제가 더 이상 자극적인 음식을 안 먹으면서 차단해놓고 그 다음에 단식하면서 제 안에 있는 독소들을 제거하고 또 회개하는 작업을 하니까 제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맞죠? 단식하면요 딱딱했던 그 굳은 살들 발바닥이요 애기 발바닥처럼 돼요. 오, 발바닥 굳어서 막 갈라지는 분들 계세요? 한번 굶어보세요. 발바닥이 야들야들해집니다. 여러분의 그 죄성들을요 물론 완전히 100% 끊을 수 없겠지만 통로를 닫으시고 그 다음에 뽑아내셔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해지는 영적 원리를 성경에서 살펴봤는데요. 이 영적 원리를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질까요? 맞아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 원리를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가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져요. 그럼 이 영적 원리를 나라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가정이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이 행복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복을 받고 하지 않는 것은 죄고 불행해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며 쉬운 대로 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행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것을 내어 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는 힘이 없어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영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행복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면서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를 길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자의 삶 주